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주님, 2025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돌보심 아래 지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올해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아픔과 고통의 소요가 있습니다. 이 힘겨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주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통해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어둠이 걷히고 빛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6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교동문 5번 시편 8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 찬송가 55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빼었던 몸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꾼 엄목에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김석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 가운데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첫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왔으니 올 1년도 주일 성수하며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2025년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은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힘쓰게 하시고 봉사와 선교로 흩어지게 하시고 주의 손발이 되어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겨울에 따뜻한 잠자리와 일용한 양식을 감사하게 해주시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진실한 말보다 거짓을 말했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했고 나누기보다는 더 많이 가지고자 했고 이해하기보다는 오해하였으며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려는 죄를 범하였사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과 생계를 잃고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정치권은 정쟁으로 치닫고 광화문은 양 진영의 대립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무리들의 이득을 위해 움직이는 지도자들에게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알게 하옵시고 시대의 모든 결정과 정책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의 모습이 아닌 화합과 화평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소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로 인해 목숨을 잃은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유가족들의 슬픈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올 한 해 주신 새해 소망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새해 첫 주일의 소망이 마지막 주일까지 응답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앙등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모이고 힘쓰게 도와주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사탄의 유혹에 잘 이겨내는 2025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잠든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상심한 자들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세상의 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찬양을 준비한 자라 중찬단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 둘째 주일이며 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당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2025년 새해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래와 같이 시작이 됩니다. 일시는 1월 6일 월요일부터 11일 토요일 오전 5시에 있습니다. 주제는 영이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입니다. 예배 인도자들은 사무실에서 매뉴얼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2024년 결산과 2025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세례교인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재직 명단을 제공된 재직 명부로 대신합니다. 주보에 끼워져서 나왔을 텐데요. 어제도 검토를 하다 보니 조금 빠지고 이렇게 좀 착오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합니다. 혹시나 빠지신 분들 또 수정 사항이 필요한 분들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때에는 항존직 직분자의 임직식이 있습니다.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사 김사순, 조현실, 반미화, 안수집사, 이용우. 각 공동체 동역장님들은 명예권사 대상자들을 파악하셔서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새해에도 공동체를 섬겨주실 동역장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올해 동역장 모임은 1부와 2부 예배 후에 성가대석에서 모이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수요 사경회 후에 모이겠습니다. 동역장님들께서 참조해 주십시오. 청소팀 모임이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오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회계장부는 사무실로 오셔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작년 주보를 모으신 분들은 재본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19공동체입니다. 대회 소식 안내입니다. 익산로회 제3시찰회가 1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동년교회에서 있습니다. 익산로회 여신도회 연합회 새해맞이 예배가 11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염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익산 장로회 제46회 정기총회가 1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염광교회가 아니라 연동교회입니다. 연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손종국 집사님과 김지혜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마치고 떡을 대접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나가시는 길에 떡을 하나씩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노승환 집사님, 김원기 집사님, 전하영 집사님, 유옥금 성도님, 류평조 안수 집사님, 김순현 권사님,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찬송가 434장, 찬송가 434장을 함께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사하였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왼쪽 매일 행동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남편 7주기 추모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유일전짬봉에서 첫 것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학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소서. 나의 형제를 조금씩 알맞게 연단하시는 하나님, 탕자와 같은 나를 사랑으로 감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2025년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2025년 신년 새해를 맞이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신년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사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만물이 하늘의 것으로 살듯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주님,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새해를 주셨으니 새해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아름다운 삶으로 향기 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가정, 우리의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이 한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나니 1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들을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 예물과 1,000번째 예물과 신년 감사 예물들을 드리나니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바라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 안에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노년을 사는 어른들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 때문에 염려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인한 기쁨이 그 모든 연약함을 넉넉히 이기게 하셔서 삶의 기쁨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시편 95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시편 95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사자성어나 또는 경구나 또는 어떤 단어들을 마음에 담고 평생 그것을 2025년 한 해 동안 그것을 묵상하면서 자기 삶을 발전시켜 가게 되는데요. 성장시켜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세운 경구는 있으신가요? 저는 작년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이후에 그리고 대통령의 체포 사건까지 보면서 대통령의 체포와 관련되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옳으냐보다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둘 중에 하나는 분명 잘못되었을 텐데 그런데 양측은 모두 다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올 한 해 내 확신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를 성찰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요. 2025년 한 해 동안 확신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성찰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성찰이라는 단어를 이 한 해 묵상하는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주장하느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지난주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의 체포와 그리고 체포 반대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만났던 권사님 한 분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돈 바깥 사돈이 문자를 보내오는데 대통령을 체포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막 장문의 글들을 인용해서 매일매일 문자를 보내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내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확신이 너무 커서 반대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확신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때 어떻게 느껴질까는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걸 매일 아침 보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돈이지만 비록 내가 딸을 가진 부모지만 한마디 해야 되겠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런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고 관계만 나빠진다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올 한 해 확신보다 더 중요한 건 성찰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 한 해 성찰을 중심으로 저를 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는요,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소문난 교회. 자, 여러분이 교회지요. 이 한 해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서,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으로 인하여 행복하다면 그런 모습을 보는 여러분 역시 행복할 것이고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성찰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똑같은 사건도 깊이 들여다보면 그의 삶을 바꿀 만한, 아니 그의 삶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 어느 독일인이 쓴 글이 인터넷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원한 마라토너 손기정 옹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분이 쓴 글입니다. 당신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좋아합니까?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지도를 펴시기 바랍니다. 아마 당신이 알고 있을 중국과 일본 사이에 한반도가 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일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 조그만 나라의 어느 마라토너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 나라는 놀랍게도 지난 2000년간 한 번도 자주성을 잃어본 적이 없는 기적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어느 여름날 우연히 본 한 장의 사진 때문에 나는 이 나라, 아니 이 민족의 굉장한 이야기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1936년 히틀러 통치 시절 베를린에서 올림픽이 열렸고 그때 두 일본인이 1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시상대에 올라간 두 일본인 승리자의 표정, 그것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슬픈 모습이었습니다. 이 불가사의한 사진, 무엇이 이 두 승리자들을 이런 슬픈 모습으로 시상대에 서게 했을까요? 당시 그 땅은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두 청년은 달림으로써 자신들의 울분을 표출했는지 모릅니다. 올림픽에 출전하여 달리는 내내 두 청년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승리했고 시상대에 오를 수 있었지만 그들의 가슴에는 태극기 대신 핏빛 동그라미의 일장기가 있었고 스탠드에도 일장기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두 청년의 표정이란, 그들은 깊게 고개를 숙인 채 한없이 부끄럽고 슬픈 얼굴을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침내 이 민족은 해방되었고 또 한 번의 전쟁을 치른 후 한강의 기적을 통해 강력한 경제적 부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1988년 수도 서울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50년, 태극기조차 가슴에 달 수 없었던 이 나라, 아니 이 민족이 올림픽을 개최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개막식 마지막 성화를 들고 달린 사람은 그날 너무나도 슬프고 부끄러웠던 승리자 손기정이었습니다. 노인이 되어버린 이 슬픈 마라토너는 성화를 손에 든 채 마치 3살 먹은 어린애와 같이 훨훨 나는 것처럼 즐거워했습니다. 어느 연출가가 지시하지 않았지만 역사람 이처럼 멋지고도 통쾌한 장면을 보여줄 수 있는가 봅니다. 나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놀라운 정신력으로 그들이 50년 전 잃어버렸던 금메달을 되찾고 말았습니다. 서울 올림픽이 끝나고 4년 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에서 황이라는 손노인과 너무나 흡사한 외모의 젊은 마라토너가 몬주익 언덕에서 일본과 독일의 선수들을 따돌리고 마침내 더 이상 슬프지 않은 축제의 월계관을 따내고 만 것입니다. 경기장에 태극기가 올라가자 황은 기쁨의 눈물과 함께
왼쪽 가슴에 달린 태극기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는 스탠드로 달려가 비극의 마라토너 손에게 자신의 금메달을 선사하곤 깊은 예의로서 존경을 표했습니다. 황을 가슴에 포옹한 손은 말이 없었습니다. 인간이란 이 한국인, 아니 이 한국 민족처럼 폭력과 거짓과 다툼이 아니라 천천히 그러나 불굴의 의지로서 자신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비극적인 눈물로 시작된 역사라 할지라도 환희와 고귀한 기쁨의 눈물로 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당장 도서관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시상대에 선 두 한국인의 사진을 찾아보십시오. 당신은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당시 조선의 청년들은 일본의 압제로 인하여 좌절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서 변절했고요.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손기정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때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달렸습니다. 그는 1947년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한 서윤복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윤복아, 조국을 위해서 달려라. 그에게 있어서 마라톤은 달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독립이며 애국이고요, 신앙의 표현입니다. 패배감에 젖어 있는 그 시대를 향하여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예언자적 외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손기정 옹의 이런 용기,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그 어른은 소천하시기 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일 교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업 말미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리는 소질과 능력을 주셨단다. 그래서 열심히 달리는 것이 나를 위하고 나라와 결애를 위하는 일이라고 믿었단다. 그 믿음으로 달리며 꿈을 꾸었고 마라톤에서 우승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꿈을 꾸게 했죠. 그리고 그 꿈은 어려운 현실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보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과 꿈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조금씩 자라 영걸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어려워지면 부정적이 됩니다. 안 된다고 못한다고 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꿈도 꿀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기정 선수는 알지만 그분의 스승 김교신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손기정이 한순간의 탁월함 때문에 역사에 등장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손기정이 역사에 등장하기에는 그 배우의 글을 위하여 가르치고 신앙으로 양육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손기정의 스승 김교신입니다. 그는 양정고보에 입학하고 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김교신 선생님에게서 영향을 받습니다. 당시 양정고보는 학교라기보다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키우는 곳이었어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꿈꾸게 하는 예언자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교신 선생님을 통해서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중에 어린이 운동의 개척자 윤석중이 나옵니다. 덴마크의 농촌운동을 우리나라에 소개한 유다령이 나왔고요. 안과 의사여 실명 예방재단의 명예회장인 구본술 박사가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 외에도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그곳 출신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키웠고요. 그들의 꿈을 통하여 미래를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교회에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십억 들여 아름답게 지은 교회당이 있습니다. 선교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 중에 마지막 하나를 잡으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결국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라고 하면 제일 먼저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자, 그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겁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의 이해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하여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중국 교회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게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코로나가 제게 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분명한 해답을 제게 주었습니다. 1949년 중국에는 약 100만 명 가량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 흘림을 통하여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려고 했을 때에 중국이 공산화되었습니다.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 정권은 가정교회를 금지시켰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종교를 가르치는 것을 불법화했고 목사와 성경교사들을 옥에 가두어 고문했습니다. 6천여 명의 외국인 선교사들을 추방했고 교회를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은 당연히 없습니다. 설교도 할 수 없고 구제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도 없고 공식적인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모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없는 거죠. 중국은 그야말로 종교가 없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978년 중국이 개방 정책을 쓰면서 그 사회의 내부가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공산화 40년이 지나면서 중국은 전체적으로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완전히 사라진 교회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뿌리채 뽑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중국 교회는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을 뿐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100만에서 5천만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가정교회가 그 엄청난 박해와 고난 중에서도 힘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없습니다. 친교도 없고 선교도 없고 구제도 없습니다. 친목 모임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그 박해 상황에서도 건재하게 그곳에 우뚝 세워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교회냐고 다툽니다. 구제하지 않는 교회가 교회냐고 싸웁니다. 성가대를 세우느냐 마느냐, 복음성가를 부르느냐 마느냐로 얼굴을 붉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없어도 교회는 그곳에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국 교회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일입니까? 아니면 훌륭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 속에서도 변화된 사람들, 예수님께 자기 삶을 다 맡긴 사람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기에 그들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곳이라면 교회는 평생 이 두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사람들, 여기에 교회는 관심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모임이나 어떤 회의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이것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중국 교회가 그걸 보여주었고,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예배도 폐했습니다. 모임도 사라졌습니다.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으로 흩어져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가 무엇이 중요하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까? 변화된 사람들 때문입니까? 일 때문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 때문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등을 겪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것이죠. 사람이 주인 되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곳에 안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관심해야 합니다. 회의나 모임, 그 어떤 것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변화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 교회는 부흥하고 그런 교회가 큰 교회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들어와 있는 한 사람이 변화할까? 어떻게 하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우고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변화될 거야? 그녀의 관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곳에 도착하여 약 3주 동안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때 야손을 비롯하여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데마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손은 자신의 집을 예배 초소로 내어놓아 그곳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막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아직 걸음마도 시작하지 않은 그야말로 핏덩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분노한 유대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속인다고, 로마에 반역하고자 작당한다며 교회를 박해합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을 죽이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은 헬라 지방으로 급히 피신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지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 형편을 알아봤는데요. 놀랍습니다.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견뎠습니다. 박해를 이겼고 믿음을 지켰을 뿐 아니라 기쁨 가운데 살았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부흥했지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저는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내가 참여하는 모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비록 믿음은 연약했지만 신실하게 살아 그들은요 박해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향기 나는 삶을 살았고 그걸로 인하여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은 믿는 자들에게 롤 모델이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8절에 보면 이런 그들의 삶이 지역적으로 소문이 나서 그야말로 그 교회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의 표가 여기에서 왔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소문난 교회. 여러분의 신앙의 향기가 넘쳐서 우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 안에 우리를 통해서 이런 향기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요? 소문난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신앙의 향기, 믿음의 향기는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여 열매를 얻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말해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고, 그 믿음으로 행하여 열매를 얻게 되면서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게 된 거죠. 믿음의 역사가 그들의 삶의 향기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받은 은혜 때문에 자원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만났던 조규항 목사님, 서울 생명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교회는 정금마을이라고 방배동 맞은편에 있습니다. 재직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토요일마다 교회 청소를 하는데 청소에 나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직회에서 이러지 말고 사람을 사서 청소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니까 사람 사서 청소를 맡기자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때 우리 조규영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주고 사람을 얼마든지 사서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청소 하나 할 사람이 없는 그런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사람을 사서 교회를 청소한다면 그날로 교회는 문 닫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저는 굉장히 크게 들었고요, 그 말씀을 지금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이곳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는 얼마나 됩니까? 힘들다고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행복하게 사는 사람과 불행하게 사는 사람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작은 차이입니다. 부모가 되어서 내가 저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는 자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자식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을까, 저 어린 것 때문에 내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 저 아이 때문에 사는 맛이 얼마나 났고 사는 기쁨이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행복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난 한 해 여러분 교회를 통해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원하여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것만 생각하니까 버겁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이기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기적인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이기적인 삶에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이기적인 삶에는 결코 즐거움이 없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그들의 삶을 향기나게 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체념이 아닙니다. 불가능해 보이기에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기에 그분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했고요, 그 꿈이 결국 이 땅과 역사를 새롭게 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시편 96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 하나를 꼽으라면 지난 한 해 심적 고통들이 있었고 그 고통 때문에 저는
참 많은 기도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실을 방문하게 되었고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참으로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작년 제가 받은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도실로 직행하여 늦은 시간까지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제가 작년 한 해 받았던 큰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 2025년 한 해 여러분을 통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 우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모임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향기가 여러분의 삶에 나고 있습니까? 그 향기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까? 나 자신의 변화입니까?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우리 시간 2025년 한 해 그리스도의 향기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2025년 한 해 나를 성찰하고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주목하게 하시고 나의 변화에 관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2025년 한 해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나누게 하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기뻐하게 하시고 나의 변화를 보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가 주목해야 할 것에 주목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2025년 한 해 성장하며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교회, 향기를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세상을 향기로 물들이기를 다짐하는 죄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